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세상의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가장 아름다운 첫 것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팝피치가 항상 생각나요. 저희가 나이가 18, 19살 때 이 곡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팝피치가 이제 미국에서 찬양 사역했던 그 팝피치가 이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국에 찬양의 붐이 일어날 때였었어요. 이 찬양. 저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사역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중학교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너는 꿈이 뭐냐? 목사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말씀을 드렸나요? 이 찬양이 저에게는 큰 언제나 감동이었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제 마음에는 내가 부산역에서 주변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내가 많이 펼쳐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장 많이 품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저에게 처음으로 반겨준 사람은 두 종류였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 마약에 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막 이 방탕한 사람들이 막 저에게 와가지고 500원 달라, 1000원 달라, 밥 사달라,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었는데 여성분들이었습니다. 한 40대에서 50대 보는, 저는 이제 20이 아직 되지 않은 10대 후반, 19, 20 될 그때에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40대에서 50 다 되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반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반기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관에서 저를 쉬고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몸 파는 사람들. 그 부산에 부산역 맞은편에 가면 텍사스촌이라고 있거든요. 몸 파는 그 사람들이 저를 반기는 거예요. 저는 진짜 쉬고 가라는 줄 알았어요. 저 따라갈 뻔했었어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었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 내가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에서 내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 여기서 꼭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신학 다닐 때도 거기에 부산역에 모여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모아가지고,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부산역에서 토요일날 주일 오후에 이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사역들 기억나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가사를 보면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항상 CD가 막 늘어날 정도로 많이 부르고 찬양했던 이 찬양, 저희 마음 안에는 밥비치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밥비치가 직접 찬양하고 직접 그런 찬양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을 때였었어요. 제 마음 안에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2019년도 제가 하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국에 밥비치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죠. 밥비치를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건 한 20여 년 만이죠. 한 20여 년 만에 밥비치와 같이 찬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정말 밥비치와 같이, 밥비치가요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어디로 갔냐면
그 시청 옆에 있는 미소 갈비집 있죠. 거기에서 불고기 전골을 먹는데 김치를 계속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김치 먹고 또 김치 먹고 김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예전에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에 꿈꾸었던 것 있잖아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내 이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전도했던 그 고백이 이 작곡했던 그분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 그분을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한 22년 만에,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20년 만에 하나님은 현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저에게는 감동스러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하남에 왔다니까요. 한 10년 정도 전에. 참 감동스럽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참 정말 좋은 우리에게 찬양에 참 은혜를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꿈을 꾸시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좋은 역사들, 선한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전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했었어요. 하나님,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 같아요, 행함에 대한 말씀 같아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함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이후에는 보면 행함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의 바울의 신학은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 이전에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믿음,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나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묵상했던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느냐, 삶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루트 같은 사람, 여러분 루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루트는요 정말 종교개혁자로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루트는 야고보서를 말해서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볍게 말한 이유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캐톨릭에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죠? 이 돈 좀 더 많이 내면 구원에 가까워지고, 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전의 소리, 땡그란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내 가족들을 저 천국으로,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 이딴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동전 땡그랑 소리 듣고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게 없는데 자꾸 캐톨릭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 짓기 바쁜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저도요, 이러면 신앙을 팔아서 교회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신앙을 팔아가지고, 믿음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물 짓는 교회가 무슨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 팔아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믿음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큰 부자 되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이 루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야고보서와 같이 저 뒤에 나오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은 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이해되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루트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바울도요, 아마 이 고백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바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보다도 훨씬 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 사람으로 만드셨다. 자기의 의로운 뜻, 선한 뜻을 따라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삶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이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예요. 그가, 자,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예,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이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은 단순히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된 거예요. 이 말. 야고보서가요, 이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니고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보다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돼가고 있어요. 세상에요, 이제 녹색 빛이 져가고, 이제 가을에 단풍이 막 이 단풍의 옷을 입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 결혼이 있어가지고 저 춘천에 있었었는데, 춘천 인근 지역에 보니까 산 쪽에 벌써 위에 이 갈색 빛이 이제 노란색 빛이 내려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사시사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니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다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그런 노래를 어떻게 또 잘한대요, 그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와, 노래 얼마나 잘 지었는지. 맞아요.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진짜 아름답게 보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악해 보입니까? 세상에 가장 악한 존재가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요, 가장 제가 충격적인 하나 이야기할까요? 그 표범하고 호랑이하고, 이러면 그 호랑이는 느긋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표범은 그렇지 않대요. 아주 얍삽 빠르고 힘있고, 또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얍삽 빠르게 빨리 도망가 버리고, 그게 표범이래요. 표범은요, 못돼 먹은 짐승 중에 한 종류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어느 날 여러분, 노루가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놓고 있는 중에 표범이 이걸 본 거야. 놓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슴이요, 놓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와가지고 이제 새끼를 잡아 먹었겠죠. 먹으려 그러니까 이게 막 태어난 새끼니까 못 먹겠거든. 그 못돼 먹은 표범이 이걸 못 먹겠거든, 진짜로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물으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표범이 진짜 못 물고 있는 거예요. 물으려 그러면 혹시나 이 엄마 사슴이 올까 해가지고 물으려 그러다가 엄마 사슴 오기를 기다리고, 물으려 그러다가 엄마 사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 표범이요, 그 이제 막 태어났는 이 사슴이니까 혀로 핥아주는 거예요. 핥으니까는 혹시나 핥고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해가지고 오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표범이 이 새끼 사슴을 물라고 그러다가 데리고 가가지고요 키웠대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물의 왕국 관련되어 있는 영상에 나온 이야기예요. 표범도요 그 심성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심성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고 세상에 가족끼리도 잡아먹을 수 있으면 다 잡아먹고 왜 근사님 왜 마음이 찔려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우리로 한 첫 열매, 우리로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저는 말씀을요 맞거든요. 그 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몰라요. 이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고 했잖아요. 자,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맞죠? 왜 사람 마지막 날 만들었죠? 비슷해요. 사실은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식물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놀이터를 위하여 만들었던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걸까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만들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전쟁하고 산다니까요. 잡아먹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으뜸이 되게 하셨는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으뜸이고 내 삶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절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썩을 놈이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자녀가 썩을 놈이 됐으면 좋겠어요? 흥할 놈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의 옛말에 코를 풀 때도 어떻게 풀으라 그래요? 흥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썩을 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씀 안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시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우리를 향하여서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보세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그 사나운 호랑이도요 사람의 손가락 하나로요 막 다스리더라고요. 뭐 미국에선가 어딘가 마을에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막 경찰이 와가지고 총을 쏘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딱 준비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품에 안고 데리고 들어갔대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호랑이도 다스려요. 뱀도요 가지고 논다니까요. 사람이 코끼리도 가지고 놀고요, 악어도 가지고. 여러분 저는 뭐 저 동남아시아 가면 악어 입 벌려놓고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 일을 막 보여줘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면 저 침팬지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원숭이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러면 세상에 어떤 생물들이요, 어떤 동물들이요, 풀이나 꽃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가꾸는 방법을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사람은 다 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한 나무에다가 다른 이상한 접을 붙여가지고 다른 것만 만들어내고 먹는 음식들도 다른 것 막 만들어내잖아요.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게.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으뜸은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고요. 진짜 힘, 진짜 능력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우리를 어뜸이 되게 하시는데요,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다스리고 힘을 가지고 힘자랑하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어뜸이 아니에요. 진짜 어뜸은 뭐예요? 우리로요, 당신 안에서 우리가 병원화되어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우리를 나중에 훗날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요, 우리에게요 영광스러운 으뜸인 거예요. 으뜸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가 함께 앉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이러면 어리석은 교회고 얼마나 무능력한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러면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갑든지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생각하고 좀 살아가라. 뜨겁든지는 뭐예요? 열심 좀 가지고 살아가라. 뜨겁게 좀 신앙생활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겠다고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보호자에 우리도 함께 앉혀놓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뜸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우리도 함께 앉게 하겠다고요.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으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마지막 날 영원토록 왕노릇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한대.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봐도 이 왕노릇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왕은 몇 명이에요? 근데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뭘까? 제가 다른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왕노릇 하겠다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요 제 마음 안에 내렸던 결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삶 아닙니까? 그죠? 왕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죠?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지도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왕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권위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통치받는 것이 끝났다, 그 말이 되죠. 끝났다. 그리고 왕노릇 하리로다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밖에 제가 이해할 길이 없더라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요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질병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할 겁니다. 아멘. 질병이 통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곳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아픈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아픈 데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 자전거 태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별 이야기 다 하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이, 조심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조심해서 따라올 줄 알았더니 오늘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또 몸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아픈 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또 요구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이제 명절도 있고 또 뭐 물론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아이고 최근에는 내가 당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또 성도들이 또 맛있는 육개장 끓였다고 또 육개장 먹으라 그러고 뭐 너무 잘 먹었단 말이에요 자꾸. 또 어제 또 뭐 체육대회 한다고 체육 운동은 안 하면서 먹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고 왔던지. 그 제가 마음 안에 오늘 체크하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치수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너무 좋아져갖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체크했는데 아니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아멘 안 한 분들은 뭐지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뭐 제가 열심히 관리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세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몸 관리 너무 잘하셨나 봐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막 녹더라고요. 아니 뭐 필요 없는 이야기가 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앞에, 목사님 오기 전에 앞에 바로 들어온 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 오신 분이. 아니 그래요? 딱 보니까 풍채는 목사님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저 멕시코에 오래도록 20년 이상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분보다 목사님 몸 관리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뭐 비교할 것도 없는데도 제 마음 안에 야 내가 너무 잘했구나. 보시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요 우리는요 야 칭찬 한번 받으면 이렇게 좋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니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셨군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까지 지켜주신 것도 맞지만 사실 제가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이 마음이 사실 더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평신도인 그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까지도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는 세포들은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혹시나 몸에 암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또 그거 빨리 발견되어야 된다면 빨리 발견되고 빨리 치료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에 뭐 호랑이도 다스릴 수 있고 뭐 표범도 다스릴 수 있고 악어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으뜸이 된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도 다 죽잖아요.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왕노릇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러면 이것이 진짜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주 만물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안을 잘 보십시오. 다시 18절 말씀을 펴주십시오.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이 으뜸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뜻과 자기의 뜻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요 어떻게 낳으셨느냐예요.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특별한 은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자연계 보이는 어떤 자연계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로초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이런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양식은, 진정한 생명은 바로 말씀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우리 주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입으로 먹는 양식 있잖아요. 만나. 그것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 먹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가볍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양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육신의 양식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요.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시편 이 136편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영원한 양식만 그 말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양식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먹을 양식보다도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먹는 것에 세워놓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다 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그 말 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먹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저는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지는 않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 먹는 것 가지고 활동하고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가냐. 저는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 내가 이 육신보다, 내가 먹는 양식보다도 내 영혼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입는 옷보다도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하고, 먹는 양식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씀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존재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고요, 말씀으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동물들과 달라요. 세상의 짐승들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 동물들, 짐승들은 먹기 위해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됐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이 뜻이 뭘까?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군요. 예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전 학교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학교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의외의 일들까지도 저에게 부탁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도장 주면서, 야야, 너 가서 농협에 가서 돈 좀 찾아와라.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맡겼을 때에 제 마음 안에 제가 불편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리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당시에 우리 반이요 67명, 아직도 기억나요. 67명. 아이고, 뭐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67명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뒤에 지금 몇 명이었었어요. 한 10명 안에 있었어요. 제일 뒤에 10명 안에 있었었는데, 제 뒤에 몇 명은 아주 이 배구부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반장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에게, 야야, 너 잠시 교무실로 와라. 갔더니 통장하고 도장 주면서 너 학교 앞에 가서 돈 좀 찾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심부름시키고 싶은 마음일까요? 저를 믿는다라는 마음일까요? 저는요, 이게 저에게 감동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악한 일들을 위하여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싸움꾼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악한 일들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게끔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 선하신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이후의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해야 되는데 15절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이죠? 구원의 기쁨과 좋은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요 첫 열매는요 기쁨이 기쁨, 넘치는 기쁨. 저는 우리 교회가 희락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눈물보다 기쁨이 많고 즐거운 소식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 말이죠.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24시간 항상 안 쉬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지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항상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쉬지 말고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며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러면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막대먹은 못대먹은 막대먹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썩을 놈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썩을 놈. 뭐 썩을 놈이에요? 누가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은 내 입술이 썩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으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으뜸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말씀으로 태어날 때 된다. 음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말씀으로 태어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행하는 삶 이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십시다.